교우 여러분, 요즘 무더운 날씨로 고생들 많으시지요? 여름은 덥기 마련입니다만 더위가 너무 심하다 보니 이제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농사에도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한참 출하되어야 할 농산물들의 생산량이 줄어들고 폐사하는 가축들도 많아졌다 합니다. 그러나 본래 여름이라는 계절과 더운 날씨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름의 뜨거운 날씨로 인해 곡식이 알차게 연글고 과일도 달고 맛있게 성숙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 이러한 성장과 성숙은 여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을 맺는 벼를 예로 들어봅시다. 봄에 싹이 나서 모내기를 하고 나면 그 모가 무럭무럭 자라나 술록이 청록으로 변화해 갑니다. 여름에는 벼의 키가 많이 자라나지는 않지만 청록이 더 짙어져 가면서 이삭이 나고 거기에 쌀알이 맺히고 또 뜨거운 햇빛 아래 무럭무럭 연글어 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 단단하게 연글고 벼가 노랗게 익어서 추수를 하게 되지요. 키가 자라나는 기간도 있고 부피가 자라나는 기간도 있고 내적으로 연그는 기간도 있습니다. 벼의 빛깔이 연두색에서 초록색으로 그리고 누런 황금빛으로 변해갑니다. 외적 성장이든 내적 성숙이든 평생을 통해 변화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추수를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벼가 추수 때까지 성장과 성숙을 계속해 가듯이 건강한 신앙인은 성장과 성숙의 변화를 계속해 갑니다. 그렇게 무르익고 연걸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관해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의 성장과 성숙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시길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에베소서는 모두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1, 2, 3장은 복음의 서술이고요. 후반부인 4, 5, 6장은 그 복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다 같이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내가 권합니다. 헬라어로 파라칼로인데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에는 1절 중간에 나옵니다만 원문에는 1절 맨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 2, 3장에서 복음을 서술하고 4장부터 윤리적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그 윤리적 권면이 파라칼로라는 말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법을 바울 서신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봄까지 로마서를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의 윤리적 권면은 12장 1절에서 시작되지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구절도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나는 권합니다. 파라칼로라는 말이 12장 1절에 맨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라칼로 나는 권합니다 하는 말은 바울이 이제 복음에 대한 서술을 마무리하고
윤리적인 권면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일종의 신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에베소서 4장이 권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1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부르심을 받았다. 수동태인데요. 누가 불렀을까요? 성경에서 수동태 동사가 나오면 신적 수동태가 아닌가 하고 질문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발음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은 3장까지 에베소서 전반부에 담긴 복음에 대한 서술과 이제 시작될 윤리적 권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기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이 말은 3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제부터 나올 윤리적 권면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에베소서 1, 2, 3장에는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전반부 내용 전체를 통해서 그 내용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그리스도의 광대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2, 3장에는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에베소서의 독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서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이 말하는 부르심이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유대인과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루심,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음, 부름받았음,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긴 권면의 기반입니다. 오늘날에 적용하여 확대해 보자면 다양한 배경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걸까요? 세번역은 4장 1, 2, 3절이 각각 하나씩 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하나의 복합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절은 1절이고요. 중심이 되는 명령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그 명령을 설명해주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보시면요, 헬라어 원문은 그것을 두 개의 부사구로 부연 설명해 주는데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한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지요.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함이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겠지요. 그렇게 살아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온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설명하기 더 어려운 단어인데요. 온유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라위테스를 신약성서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자신의 중요성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성품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에 지나치게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다른 단어들로 젠틀함, 겸손함, 예의 바름, 배려심, 온화함, 이런 단어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그와 함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덕목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 사실은 서로 연결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다양성의 공동체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추상적이지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제시한 권면을 2절 끝부분과 3절에서 두 개의 분사 구문으로 부연서술합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상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여기에서 용납하라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네코인데요. 이 단어는 사전적으로 참을성을 가지고 생각하다,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다, 불평을 받아주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참을성을 가지고 생각하다. 저 사람의 생각이 나와 너무 달라서 저건 틀렸어, 저건 아니야 하고 생각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참을성 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포기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눈꼴 사나워서 못 견디겠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불평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여 불평할 때 그것을 그 사람의 문제라 여기지 않고 그 불평을 들어주고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원들이 찬양대복을 입지 않고 제각기 옷을 입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에는 전부 다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 특징이 있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죠.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 다름을 지워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옷을 입혀서 그 차이를 다 지워버리고 똑같은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이 다름을, 이 차이를 있는 그대로 두고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다름을 다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그 당시 역사적 맥락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음식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버젓이 먹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아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삶이 답답하고 위선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너무 다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이 다름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다르더라도 힘들더라도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견뎌내고 관대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은 이것을 가리켜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은 내용적으로는 1, 2, 3절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1절이 말하는 그 부르심입니다. 서로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그 사람들을 하나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너희를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같은 말을 반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할 때 우리는 성령이 평화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 2, 3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내용은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에는 굉장히 많은 디테일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해하기 쉬우려면 그 가운데 하나만 뽑아가지고 읽으면 참 좋겠는데요. 이 본문의 성격이 전체가 하나로 묶여 있어서 또 하나로 떼기도 애매하고요. 겸손함 하나만 가지고 설교하면 좋겠는데 저는 겸손함 하나만 가지고 1시간 설교할 능력이 없습니다. 전체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함께 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나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일부의 내용을 조금 더 부각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이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요, 좋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가서 12절로 가시면은요, 오늘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12절 13절의 내용은 먼저 그 앞에 11절은요, 1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다양한 직분을 맡겨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내용은 이렇게 11절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11절이 말하는 직분들을 보면은요, 사도와 예언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사라는 말은 오늘날에 존재하는 목사와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가 다 오늘날의 목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목사라고 불리는 그 영어로 번역하면 파스터인데요. 오늘날은 파스터라고 그러지만 파스터가 원래는 목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자라고 불리는 어떤 직책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목사와 똑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직책들인데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직책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양한 목회적, 교육적 부르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 전부 다 설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으신 12절 이하의 내용은 교회의 목회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평신도의 입장에서 읽어보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데
그 배움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왜 배우는가? 우리가 왜 설교를 듣는가? 그 목적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목적이 12절에 하나, 13절에 하나, 그리고 14, 15, 16절에 각각 하나씩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준비시키느냐? 하나는 섬김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준비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13절이 말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14, 15, 16절은 그것을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논지는 12, 13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12절과 13절에 집중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해 보자면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움으로써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서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서로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알매 하나가 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을 계속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4장 앞부분에서 강조된 하나됨이라는 주제가 여기에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은 특히 그 하나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 되는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 돼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 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성숙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한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주 되심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의 과정,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구원이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주 되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러가는 과정이고, 다시 그것을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각 사람이 지체가 되어 하나를 이루고 있는 교회 전체, 즉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존재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동시에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하는지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실 교회 안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가끔 성도들이 교회 꼭 나와야 됩니까? 하고 질문하면 목사로서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잔소리 말고 나오세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면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구원 받을 거잖아요. 안 나오겠다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래도 구원 받을 건데, 그래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다른 지체들과 함께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그것이 믿음의 과정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교회, 여기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의 몸은 개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총체로서의 교회, 곧 보편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등록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출석교인 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다운 성숙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인 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매는 띠로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 본문의 요지이기도 한데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평화, 샬롬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래의 온전한 모습으로 각기 제자리에 놓여서 서로 간에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것이 샬롬이지요. 그 샬롬으로,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주대심이 성숙해가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룸으로, 또 우리 각 사람이 성숙을 계속해가고, 또 그것을 통해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해 나감으로써 그 완성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 이르러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성숙을 향한 영혼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양회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가하여 서로 간의 친밀함으로 하나가 되고,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성숙해가는 알차고 행복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처음 부르심 받던 때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머물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모가 자라나고 이삭이 열리고 이삭 안에 쌀이 연글듯 우리의 신앙도 끊임없이 성숙하여 온전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게 하소서. 이번 수양회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셔서 서로가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성숙을 향한 영혼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